오늘 베드로 전후서 강의 2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하고 있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남겨주면서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상기시켜줄 그런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달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이렇게 접하시면서 그냥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결국은 이 역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남겨줬는가 유언의 말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던 그 한 사도가 2000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그 탐욕을 따라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존재한 대로 균일하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균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와 같은 대격변의 심판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 이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지질학자들은 또 창조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축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일까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대격변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 어느 정도의 격변이 일어났냐. 창세기 10장 25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영어로 가서 보면 the ear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셔서 그 지구 본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거 해서 다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쪼개져 나와서 지금 이게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일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 그대로 대격변이 그때 이제 발생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뭐가 있어요? 바다에서 발견이 되는 물고기 이런 화석이 그 안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레스트가 한번 물속에 잠긴 적이 있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늘 보는 미국에 이제 가게 되면 유타주가 있어요. 유타주에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바다예요. 바다. 짜요. 그 물이.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내륙이 한 번은 바닷물로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큰 호수가 저쪽 러시아 쪽에 가면 바이칼 호수라고 있어요. 그 바이칼 호수는 아마 우리나라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 호수도 염호예요. 한때는 바다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한때는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해서 온 땅이 한 번 바다에 잠긴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대격변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이 바다에 살던 그런 생물들 화석이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화석에 그런 모든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 모든 게 균일하게 이렇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라는 것과 같은 그 심판을 내리셔서 온 땅에 대격변이 있었던 이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걸 부인하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심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있는 땅 이런 모든 것이 불에 의해 녹으면서 정화가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대격변이 일어나는 일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세가 아니고 언제?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의 핵심이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에 만연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모든 게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균일하게 변한다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큰 모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변했다가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조금씩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한 번에 탁 어느 날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얼마 걸리면 그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털이 북슬북슬 이렇게 한테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려면 중간에 무슨 변화 단계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예요? 균일하게 조금씩 변한다니까. 그렇게 생긴 원숭이 사람 사이에 어떤 존재가 지금 동물원에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화석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양서류에서 어류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개구리에서 이제 어류로 바뀌게 되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화석에도 없고, 동물원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땅 속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주장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냐.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됐다. 아, 그럼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균일하게 변하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는 땅 속에도, 바다 속에도, 하늘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고,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 지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퀀텀 리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붕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뭐예요? 진화론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균일하게 변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갑자기 붕 점프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고 이런 이론을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3절.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일하게 변했다 그러다 갑자기 점프했다 그러다 하여튼 하나님만 얻는 것만 다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뭘 부인하는 거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이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것을 택하셔야 될 것인가? 잘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5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면서 5절, 6절, 7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격변을 지금까지 일으켰던 그와 같은 일을 증거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5절, 6절, 그 다음에 7절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은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무에서 유로 생명체가 생겨나고 별들이 생겨나고 이 땅이 생겨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몇 번 나오냐? 9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이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어떠한 격변이 있었는가? 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지금 이게 베드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옛적부터 창조 때부터 하늘들이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이 일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땅을 첫째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 만드셨을 때 이 육지는 바다가 다 이렇게 뒤덮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9절부터 여기 13절 말씀이 셋째 날이거든요.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바다가 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 마른 육지가 드러난 그와 같은 일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시편 104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 찬양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절, 2절, 3절, 4절 이 땅을 짓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면서 5절에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땅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발받침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드셨다. 자, 그 이후에 6절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섰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을 때 산들이 있고 한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물로 다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7절 하나님이 셋째 날에 꾸짖으시는 거 뭐라 꾸짖으세요? 물들이 물러가라고 꾸짖으니까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물들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해서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다른 부분을 육지로 만드셨어요. 9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요? 이게 바다의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다가 더 오고 싶어도 우리 여기 소래예배당 바로 저 앞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어디까지만 소래예배당 앞에까지만 와라. 경계를 정하셔서 그 이후로는 더 못 와요. 바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일이 창조의 셋째 날에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느 면에서 격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첫째 날 땅을 만드시면서 이 모든 육지가 다 물속에 가라앉도록 하나님 만드시고는 셋째 날에 가셔서 물들이 한쪽으로 물러가도록 하시고 그래서 마른 육지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그와 같은 일, 그게 지금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자, 6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물들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넘치면서 그때 멸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변하고 하나님의 심판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언제라도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냐 그러고 어제 저희가 이제 과천에 등산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지금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과천에 임한다고 가서 보니까 산과 산 사이에 과천이 딱 들어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냐, 이만희가 재림 줄 아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과거에 그랬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와 같은 자들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가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시다? 앞으로는 절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엇을 증표로 주셨어요?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것, 지금이나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시던 그 맡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지금까지 간직해 두세요. 뭘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심판은 뭘로 된다는 거예요? 불로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두 번 심판을 받는데 한 번은 노아의 홍수 때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다시 한 번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여기 이 땅에서 모든 일, 천년왕국까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이 불에 의해서 녹으면서 모든 원소들이 해체가 되며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불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5절, 6절에 이 물과 관련해서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소위 재창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6,000년 됐다는 겁니다. 6,000년 됐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창조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석이 200억 년이 되고 빅뱅이 200억 년이 됐다.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을 펴냐.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네. 이게 원래 창조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 그게 한 200억 년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 이전에 어떤 인류를 만들고 이랬는데 마귀가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여기서 타락하는 그런 과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멸절을 시켰다. 이렇게 돼서 땅이 형태가 없게 되고 2절 비어 있게 되고 그렇죠. 있게 됐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시니라 이야기하면서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신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제를 그만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재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6절, 5절, 6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것이 제 생각에 성경적으로 옳지 않느냐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6절 가서 보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 재창조 믿는 사람은 그때 있던 세상이 아담 이전의 세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가서 보시죠.
그때 있던 세상을 베드로가 무엇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있던 세상이 바로 뭐예요? 옛 세상이에요. 옛 세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세상이냐? 옛 세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존재하던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세상은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세 세상만 알고 있고 그 세 세상만 이야기하지, 아담 이전에 무엇이 있다, 이거는 베드로 생각에는 추측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4절 가서 보니까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자, 그럼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나온 조상. 아담 이전에 살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뿐이 없어요. 아담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재창조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조상은 아담부터의 그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무슨 인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서 비웃는 자들이 지금 부정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전 세상의 어떤 격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에서 나와 여기 5절에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아까 말씀드린 9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 땅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 산과 모든 육지가 물 위에 잠겨 있었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이 한 군데로 모이라고 하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내용이 결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사이에 있었던 그와 같은 물의 그 넘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물의 넘침은 노아의 홍수예요. 그럼 노아의 홍수 때 어떤 것들이 멸절이 됐냐? 창세기 7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가서 보시면,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다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죠? 식물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 멸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노아의 홍수 때.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거다. 예. 지금 노아의 홍수 때에는 뭐만 멸절하세요?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만 하나님이 멸절하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숫자만큼만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재창조에 따를 것 같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 식물 이것도 다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서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그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저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인간의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께는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 영원하다는 얘기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걸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인간도 영원한데 인간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된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생겨난 이후에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즉각적으로 고쳐주고 그러면 다 끝날 텐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만 다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권능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시청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사람이 타락하게 됐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일이 있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이런 가운데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얼마쯤 됐냐? 6000년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6일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하고 오면 다음 주에 또 오면 그게 일주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6000년 역사, 그 6000년 역사 안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나폴레옹이 있고 뭐 우리나라 무슨 이순신이 그거 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6일 딱 지나가고 한번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역사 6000년이다. 짧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러면서 또 여기 뭐라고 기록하냐.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늦추시느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기를 원한다. 우리 이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며칠에 이루셨어요. 6일 동안 이루셨어요. 6일 동안 이루신 다음에 7째 날 하루를 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와 같은 그 원리에 따라 지난 한 6000년 동안이 하나님께는 6일이고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이 하나님께 그 하루의 안식의 하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000년 이게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거의 다 찼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날짜를 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자라는 그와 같은 그 누명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과 같이 666 표다, 뭐 짐승의 표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복제를 해낸다, 하나님께 대해 대적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지금 거의 말세의 맨 끝본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건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경제, 정치, 종교 이런 게 하나가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 그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이 증거들을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6000년 그 끝이 거의 가까이 왔구나. 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날짜를 정하면은 그러면 다미성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 시사.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사실은 30살 때부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예수님 AD 30년경, 그렇죠? 그때로부터 이 뒤로 4000년, 이때로부터 2000년 따지면 2030년경이 마지막이 될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게 2030년이다 해서 날짜를 정하면 다미성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균형 있게
세상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분명히 끝이 가까이 온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날짜를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꽂혀갖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일루미나티 이거 얘기만 하면서 살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말씀도 읽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인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세상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늘 인식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오늘 우리 정현수 형제님 젊은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한 30년을 참아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저도 한 30년 이상 참아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 형제 자매들 다 한 30년은 다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곧바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다. 근데 그거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렇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났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제가 성경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그 다음에 32절, 33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저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정말 부모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나가요. 저거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모가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한탄을 하는 거지 정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사람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지어놨어요. 이 사람이 사악한 일을 행하고 그럼 어떻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자그만치 120년을 참아주셨어요. 120년. 근데 8명 빼고는 구원받지 못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세요. 많이 참아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가서 보니까 아마 의로운 사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 해서 쭉 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참아주신, 이와 같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우리를 향하여, 여기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회개하는 거다. 회개는 눈물 많이 흘리고 콧물 많이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돌이켜야 돼. 지금까지 마귀를 쫓아 지옥불 속으로 몰고 알기든 모르든 그렇게 가던 그런 사람이 180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회개예요. 회개. 그 일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자,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되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아주 큰 소리, 거기 가서 보니까 큰 소리가 영어로 이제 10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great noise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great noise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빅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빅뱅이 처음에 생긴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빅뱅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거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몸이 모든 게 다 원소로 구성이 돼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원소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거다. 하나님의 날, 여기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은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그렇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와 같은 어떤 기간을 가리켜서 날로 표현하고 있다. 날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는 그때를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구약시대의 핵심 주제를 얘기하라. 얘기하면 주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하는 것.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우리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남은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게 휴거거든요. 요게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일이 뭐예요? 7년 환란기가 있어요.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의 심판과 위엄이 드러난 그런 때요. 이게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 소멸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게 다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있던 이 땅과 하늘들이 불이 타서 녹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고 그 이후부터 영원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거가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저 영원히 오는 그 시점까지 거기를 다 주의 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3절은 이 10절에서 13절은 전체적인 주의 날, 휴거부터 시작해서 휴거, 7년 환란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로 이 전체 기간을 지금 베드로가 하나로 묶어서 주의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여기 이야기하는 휴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마지막 7년 환란기 끝날 때 그 부분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마태복음 24장 43절, 누가복음 12장 3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 그 날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징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때에 예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일이 밤에 이렇게 침범하는 것 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도둑같이 임하는 그와 같은 경우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날짜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 천년왕국은 뛰어넘습니다. 천년왕국 뛰어넘고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 그 얘기하면서 그 날이 뭐예요? 하루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를 지금 내다보고 있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하루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어디 맨 마지막 주의 날의 끝부분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땅과 하늘들이 이게 불에 의해서 녹으면서 해체가 되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일, 이거 하면서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우리 킵바이블 사이트에 올려있던 그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가서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원자의 그 구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자. 참 이게 성경이 대단히 재미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는 뭐냐? 화학 원소로서의 특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그래서 원자 안에 가서 보시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원자 안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그리고 양성자하고 같이 뭉쳐 있는 게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빙빙빙빙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예를 들어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그러면 석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뭐로 돼 있냐?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 근데 그 탄소 구성이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온도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 같은 탄소가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하나는 시꺼먼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보면 이거 석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석탄을 보시고도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탄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탄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탄소는 여러분이 주기표 배우셨죠? 수, 헬, 리, 배, 붕탄, 질소 이렇게 나가는 주기표. 주기표 가면 6번이 탄소예요. 그렇죠? 6번. 그 6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6개라는 뜻이에요. 양성자가 6개, 플러스가 6개면 마이너스도 6개가 돼야 돼. 그래서 전자도 6개가 있어서 플러스가 6개, 마이너스가 6개에서 딱 중립적인 이와 같은 그 전하를 전혀 띄지 않는 이런 상태로 지금 원자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성자 수가 양자 수하고 똑같고 중성자의 무게가 양자보다 조금 무거운데 거의 같고 전자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질량, 원자 질량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중성자 수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수를 합쳐서 우리가 원자 질량이다. 그래서 탄소는 번호는 6번이고 무게는 12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원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몸도 원자, 이것도 다 원자예요. 저 위에 있는 별도 다 원자들의 집단이 지금 별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 고래도 되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지금 작용하고 있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석을 플러스하고 플러스 돼요. 밀어내지 않아요. 밀어낸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붙지.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갖다 대면 붙어요, 떨어져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원자의 가운데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핵에는 뭐만 뭉쳐있냐? 양성자만 다 뭉쳐있어요. 양성자 플러스끼리만. 이게 원래 뭉쳐있으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뭉쳐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핵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력이 반대로 사용이 되면 그게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게 터지면 엄청난 크게 위력을 발생하는 거다. 이게 핵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금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상태에서는 같이 뭉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뭉치도록 양성자가 뭉쳐있도록 이렇게 모아놓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걸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모든 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그 해체가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큰 소리와 함께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네이버나 가셔서 원자하고 그 다음에 빈 공간 이렇게 쳐보세요. 지금 원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축구장이 있다. 축구장이 이렇게 있어요. 축구장 한가운데 이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양성자가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축구장 전체가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자는 99.9999999%가 비어있고 실제 무게를 가진 요 양성자하고 요 중성자는 요 안에
조그만 거로 모여 있으니까 사람 같으면 양성자, 진짜 무게를 주는 양성자만 모아놓으면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로 딱 양성자, 진짜 무게를 주는 거 하나로만 묶으면 콩알만큼 되는 거예요. 이 콩알만큼 되는 거다, 이 콩알만큼. 예.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원자를 이렇게 만드셔서 지금 이걸 모든 걸 튀겨 놓으신 거라, 이게. 이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물질, 진짜 무게를 주는 그런 물질로 가서 보면 이 콩알, 이게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게 지금 67kg, 80kg 이렇게 무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지구 덩어리가 다 합쳐봐야 콩알 하나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다, 원래가.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 땅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여기 있는 행력을 하나님이 탁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몽땅이 다 우르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원토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원자폭탄이 이게 터지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거기 지금 10절에 하나님이 그런 현상을 사용해서 지금 뭐예요? 이 핵력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꽉 잡고 있거든요. 이걸 탁 놓으시면 모든 것이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된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11절.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베드로가 부탁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점심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한마디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날을 그걸 예비하며 살라는 걸로 목사님 말씀이 딱 귀결이 되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적격자로 판명되고 하나님이 보상의 심판을 주실 것과 같은 자로 판명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기억하시고요. 14절에서 18절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 기다립니까 여러분? 예, 그걸 기다리면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찾으실 때 화평 가운데 발견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화평하게 악수하면서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이날을 이거 악수하면서 만나야지. 두려워서 저 쥐구멍 찾고 이러면 그러면 힘들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 중에 악수하면서 만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겨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심판에 대해서 쓰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16.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하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말은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베드로가 읽어봐도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게 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넘어가냐? 거기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다른 성경 기록들처럼 바울의 서신을 성경 기록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가운데 이 성경 기록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배우지 못했다.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이걸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 어떤 심판에 대해 이거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또 불안정한 hom. 여기 가면 이게 맞는 거고 저기 가면 저기 소위 팔랑귀 이 성도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팔랑팔랑 이 귀가 이 걸려 넘어진다. 이러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성경 말씀들을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곡. 여러분 어떻게 신천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과천에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천 청계산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있어요? 그 팔랑귀가 돼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가 되면 그거는 정신 이상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대요. 안상환 교회는. 그 팔랑귀도 그 정도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자들이 성경을 왜곡하다가 어떻게 거기 뭐래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디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제가 한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해라. 더 이상 자꾸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말 자꾸 섞으면은 어려워져요. 이 이단들은 한 번 얘기하고 맥시멈 몇 번, 두 번. 그렇죠? 두 번 얘기하고는 이제 거절해야지. 안 됩니다, 이게 변화가. 그 10절에 내가 알거냐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여호와의 증인 뭐 해서 내가 싸워갖고 이들을 이겨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 제대로 된 거 CD나 뭐 하나 전해주시고 피해야 돼요. 그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과 같은 섭리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로는 변화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왜 그래요? 성경 기록들을 스스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파멸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지. 어떻게 미리 알았어요? 베드로서 2장 3장에 내내 거짓 교사들 그들의 특징 그들이 하는 교리 재림교리 그렇죠? 이런 모든 거 구원의 안전보장이 없다. 그렇죠? 한번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위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것들 주장하는 그런 거 이미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기록들을 왜곡을 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른 이런 이단을 뭐라 그래? 그 사악한 자들 성경에 그 사악한 자 나오면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여기도 떨어진다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걸 배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 또 하나,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지금 자라야 되는데 두 가지에서 자라야 된다. 하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 은혜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거, 그 특징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열심을 다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표출하고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특히 교리에 대한 이와 같은 성장이 있어야, 그래야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성장하고 또 지식이 성장하는 건 오직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주고, 그렇죠? 이런 모임이 교제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성도들이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베드로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는 은혜와 하나님 아는 것, 지식에서 성장이 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